행복한 안식일에 또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는 거의 여름 날씨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참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또 방송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 너머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징조들의 성취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 줄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 또 댐을 폭파시켜서 엄청난 환경 재앙이 된 것, 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괌이나 여러 지역에 물난리를 겪은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문을 즉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징조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인터넷이 발명되기 전에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말 오래 지난 이야기를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2차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연병 후에 약 24,000명이 죽었는데,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혹은 말씀하시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모세에게 단독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론과 함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1회 정도 되고, 대부분은 모세에게 단독으로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함께 말씀하셔서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 어떤 자들인가 하면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가나안 정복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1차,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그 증강, 1차 때 1장에 나왔던 그
순간과 또 오늘 2차 인구조사와의 차이를 보면 가장 많은 차이는 시몬 지파에 있었습니다. 시몬 지파에 무려 3만 7천 명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까? 시몬 지파가 무슨 일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알부올 사건에 그 시몬 지파의 두령이 연루가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희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려 3만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지파에. 그래서 5만 9,300명에서 2만 2,200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시몬 지파에 있어서도 거의 몇 프로입니까? 3만 7천 명이면 거의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그토록 많은 인원이 줄어든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늘어난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2만 명이 늘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10,000명, 아셀 지파가 11,9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구는 느는 것이 정상입니까? 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느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줄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다 교인 수가 줄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비유했을 때 건강한 양은 뭐 하게 되어 있나요? 새끼를 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새끼를 치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각 교회들이 뭔가 영적인 건강함이나 또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민수기 26장 51절에 건너뛰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지파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생략하고요. 51절에 넘어가면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차 조사 때도 60만 3,550명인데 2차 때도 60만 1,730명에서 1,820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약 38년 동안 1차와 2차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20세 이상의 인구를 그만큼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또 얼마만큼 열악하고 또 질병이나 여러 어떤 문제에 노출될 수도 있고 기후도 좋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박한 지역에 그러한 황량한 지역에 약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가나안 적경에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그 인구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지하수를 파서 그들이 물을 길어 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신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에도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많은 광야 생활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께 헌신하고 주의 사업에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52절과 54절은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여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계수대로 땅을 뭐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설 만한 병사, 군사를 계수하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이 있었고 2차적인 목적은 땅 분배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될 때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마산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선악간의 싸움, 마지막 쟁투에 십자가에 충성된 군사로 모든 생업을 접어두고 부르신 자의 부르심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병사를 계수한다면 우리 동마산교회는 얼마나 계산이 될까요? 지금 안식일에 거의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소집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실 때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모든 일을 팽개치고 주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응할 수 있는 군대가 과연 얼마나 될까?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두 번째 원칙은 계수대로 땅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것은 뭔가 하면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땅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께서 12지파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12동강 정확하게 분배하신 것이 아니고 또 모세나 아론이 레위 지파였으니까 레위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 더 많은 땅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원칙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라는 겁니다. 비례의 원칙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 있는 지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또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이 큰 땅을 차지하고 힘없는 지파는 그냥 변방에 조그만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면 향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 두고두고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비례대로 그 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고 많이 차지하게 하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는 이 원칙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정의 날 행사가 일요일에 있는데 진해교회에서 50명, 우리 동마산교회에서 30명이 예를 들어서 참석한다고 하면 이 교회도 한 교회고 저 교회도 한 교회니까 떡을 나눌 때 이쪽에도 한 박스 저쪽에도 한 박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쪽이 20명이나 많으니까
우리의 박스를 열어서 저쪽에 더 얹어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똑같이 돈 내고 우리 교회도 한 교회고 저 교회도 한 교회인데 그냥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자르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것도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분배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성경에서 말씀할 때 두 여인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애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도 반쪽, 저 여인에게도 반쪽을 솔로몬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칼을 가지고 아이를 그냥 두 동강 내어서 반쪽씩 나누겠다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가 절대 오히려 저 여인에게 자기 아기를 양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기계적인 이렇게 평등 혹은 기계적인 공평을 포기해야 될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떤 상호주의 혹은 비례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상호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그만큼 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외국인이 실업수당을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서 직업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받지 못합니다. 근데 원칙은 외교에 있어서 원칙은 뭔가 하면 상호주의입니다. 저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베푸는 만큼 우리도 이 땅에 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는 게 상호주의라고 그러죠. 또 황금률이라고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우리가 잘 지키면 이 사회가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황금률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너무 정확하게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한 만큼 내가 대접하겠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우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회는 좀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짧은 시간을 살았는데 미국 정부의 그 관대함에 참 감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 신분이었고 또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참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립학교에 저희 아이들 보내니까 유학생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점심을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또 동료비가 급성 맹장이 왔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억 2천 정도 나왔어요. 일주일 입원했는데. 근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니까 1억 2천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했다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부강하게 된 것은 어떤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 나라의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살기 어려운데 외국인에게 뭐 지원해주고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그들을 잘 돌봐주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는 손해인 것 같아도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소문을 좋게 내주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먼 훗날 더 큰 이익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55절 56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기에서 인구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라는 원칙과 함께 또 하나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으라는 겁니다. 제비 뽑으라는 거죠. 이 제비 뽑기도 어떤 경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 뭐 청팀, 백팀 나눌 때 예를 들어 사회자가 그냥 임의로 청팀, 백팀을 뽑는다고 하면 또 이렇게 좀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청팀, 백팀의 어떤 그 쪽지를 뽑는다고 하면 자기가 청팀 된 거에 대해서, 백팀 된 거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또 이 제비뽑기가 매우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제비뽑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이것은 뭐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제시된 그러한 원칙들이나 법칙들이 우리가 잘 적용하고 그때그때 맞게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거지만은, 또 그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62절에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인구조사와 함께 이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앞에 다른 지파와의 차이는 뭡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에 지파와 다른 지파의 차이는 뭔가요? 앞에 지파,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는 몇 세 이상으로 해요?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왜 이렇게 계수하라고 했을까요? 이 차이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즉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계수에 그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를 위한 기업이 없었죠. 그렇죠? 없었고, 여기에 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총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한 것은 속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전. 요 뒤에 좀 그 속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와 관계가 되어 있었고, 또 기업 분배에서 배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파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레위 지파는 땅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다른 지파처럼 땅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도 어쩌면 다른 지파보다도 레위 지파에 매우 이렇게 가까운 레위 지파와 성격을 같이 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많은 부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것만큼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난 안식일 우리 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 참 하늘나라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까? 그렇죠? 예.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가 됩니다. 먼저 속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원래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째 난 사람 짐승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처음 이삭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파의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장자를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합니까? 다 성소에 불러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 돌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장자든 차자든 말자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들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 다음에 파란 것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자의 명수의 총계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속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수가 2만 5천 명이었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의 남자 수가 2만 명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5천 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이 5천 명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가 5천 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속전이 되지 않잖아요. 대속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5천 명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5천 명에 대한 성전 3개를 하나님께 아론과 모세에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매 명에 5세겔씩 취하여서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자 수가 1개월 이상의 레위 지파 수보다 많을 경우에 그 많은 수만큼 5세겔을 속전으로 레위 지파에게 성전에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전입니다. 그래서 그 속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산할 때 1개월 이상을 계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막 제사 제도가 확립된 후에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전 봉사를 하도록 선택하셨다.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왜 레위 지파를 선택했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땅과 기업은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을 베푸셨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봉사에 임명된 봉사자들인 레위 지파는 토지의 분깃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구별하여 놓은 성읍에 모여 살면서 48성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려진 11조와 헌물들로 부양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최소한 먹고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거처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읍들을 레위 지파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48성읍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교사가 되었으며 모든 제례의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종과 대표자로 존경을 받았다. 전국 백성들이 받은 명령은 너는 상가서 너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교육 14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비록 땅의 기업은 얻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존경과 또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매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과 비슷한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 에스겔 48장은 이 영광스러운 도성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있을 뻔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영어로 된 그런 부분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레위인에게 제공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에스겔 48장에 성전에 대한 묘사를 좀 하시면서 이 부분은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이 성전이 있고 그 위에 레위인에게 제공된 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비록 팔레스타인 가나안에서 레위인에게 기업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에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왕들에게 제공된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에게 할당된 땅도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는데 거기에 레위인에게 할당된 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역, 왕의 땅, 거기에 레위인에게 제공된 땅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오는 범죄를 칼로서 막아선 그러한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인을 위한 땅을 할당하신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이 땅의 어떤 기업은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그들을 위한 땅이 있구나. 그들을 위한 기업이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홀리 플레이스, 가장 거룩한 곳 가까이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구역을 제공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업, 영화, 또 명예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제공된 매우 영화로운
기업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이 나옵니다. 63절에서 65절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들지 못했나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60만 1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이었던 인물들은 단 한 사람도 뭐 했다고요? 남지 못했어요. 사실은 바알보올 사건 때 그 몇 사람들이 살아남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사건과 연루되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명 때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에 포함되지 못한 자들이 왜 포함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들이 왜 들지 못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때도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 인구에 들지 못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우리의 생명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이름 또 우리 각자의 이름이 계수되고 기록되는 그 생명책 1차, 2차 인구조사가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수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숫자가 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정말 빠진 바 되지 않도록 나답과 아비후처럼 혹은 불순종한 1차 조사 때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2차 조사에서 빠진 것처럼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가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 이름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사업에 힘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십자가의 멍에를 묵묵히 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될 때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꼭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